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시편 50편 시를 읽어보면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뭐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사라고 되어 있어요. 1절에 뭘 말씀했느냐,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러분, 해가 돋는 데는 동편이고 지는 데는 서편이에요. 동에서 서, 이 정도 개념이 아니고 온 세상을 다 일컫는 말씀이에요. 온 세상에서 세상을 부르셨다. 온 세상을 부르셨다. 세상을 불렀다라는 말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대한 마지막 심판과 관계되어 있는 말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온 세상을 부르시는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때 마지막 날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 의미로 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온 세상을 불렀어요.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시온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인 예루살렘도 상징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 하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오시면 시온산에 서서 심판한다라는 말씀이 또 구약에 나오기 때문에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다. 그 빛은 여러분 그냥 일반적인 이런 빛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과 관계된 빛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이에요. 자, 그럼 그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일을 보면 3절에 우리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셨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린 보통 하나님에게로 간다라는 말을 해요. 종교를 가지면 신에게 가는 거예요. 신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 방법으로는 제사도 있고 예배도 있고 그 다음에 금욕도 있고 구제도 있고 선행도 있고, 이 세상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착한 일 종교 행위 하면서 신에게 점점 가까이 간다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왜 스님들이 저 깊은 산중에 가서 돌을 닦고 연불을 외우나요? 고행, 수행을 하면서 득도, 부처님이 되는 거죠. 사실은 노력을 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는 것,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종교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오시는 종교예요. 사람이 가는 종교가 아니고, 사람이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고, 저기까지 이만큼 노력해서 올라가는 종교가 아니고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계시하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천만에 득도한다고요? 도를 깨닫는다고요? 고행하고 수행하면 진리를 깨닫는다고요? 천만에 못해요. 왜? 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안 돼요. 죄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스님이 안 돼봐서 모르지만 진짜 첩첩산중에서 이 속세에 내려오지 않고 수십 년 도를 닦은 스님도 그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 누르면서 살 수 있을까요? 생각 속에서 일어나는 죄를 다 제거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사람은 육신을 가진 이상 죄의 어떤 권세에서, 죄의 능력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적인 진리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부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석가성불, 석가가 성불하자 동시성불에 이 세상 모든 게 다 부처가 아닌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도를 깨달으면, 득도를 하면
안다라고 말하는데 아니요.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 수행으로 가질 수 없어요. 학문적인 진리는 어느 정도 가질 수 있겠지만 이 세상 만물의 이치, 이 세상 구원의 이치, 그런 진리를 사람이 노력해서 가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해서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가지고 아는 정도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로 보여주시는 것으로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궁극적 계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명한 신학자가 그 ultimate concern, 궁극적인 관심이라고도 표현하고 그 궁극적인 계시, 하나님이 여러분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환상을 통해서도 계시를 하고 성경 말씀으로도 계시를 하지만 완전한 계시, 하나님을 다 보여주신 계시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안 보여주신 것이 한 가지도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건 궁극적인 계시. 더 이상 필요 없어. 다른 계시가 말을 더 필요도 하지도 않고 무언가 이 세상 걸 더 보여줘서 하나님을 알리실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계시고 궁극적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 보면 하나님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게 계시의 종교.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예수님 다시 오심을 믿으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의 종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오신다. 너희들 나 있는 데까지 고생하면서 와야 돼. 나는 저 높은 하늘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금욕하고 너희들이 착한 일하고 너희들이 선행을 쌓고 이렇게 해야 나 있는 데까지 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만나주는 거야.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셔요. 오셔. 마지막 때 완전한 하나님의 오심,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우린 그걸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뭘 하는지 보세요. 3절에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잠잠하지 아니한다. 이건 여러분 잠잠하지 않는다는 건 침묵하지 않는다. 영어 성경도 침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오셔서 말할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신 이유는 이거 말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거 말하려고. 여러분, 하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신앙이 맞아요? 여러분은? 아니면 하나님이 계속 안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빨리라도 오시기를 바라는 신앙이에요? 진짜요? 아멘. 진짜 돼야 돼요. 그래야 돼요. 진짜 그래야 돼요. 저 새 성전 안 들어가도 내일이라도 오시면 나는 아멘 할렐루야 할 거야. 오셔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을 거래요. 뭐 말씀하실까 기대되잖아요. 그 다음 나오는 말씀 보세요.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는. 하나님의 침묵은 그냥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무언가 사인이 보여질 거네. 보여지는 게 광풍이 일어나고 여러분 불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 이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뭔가 좀 하나님이 뭔가를 하시려고 하네. 광풍을 불고 불을 일으킨다? 그럼 이건 무엇과 연관되는지 보세요. 하나님이 4절에 자기 백성을 뭐 한다? 판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판결 다음에 또 무슨 판결이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판결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 세상의 법정은 1심의 판결하면 이걸로 끝나나요? 억울하면 2심 판결로 가요. 2심 판결이 억울하면 3심까지 갈 수 있어요. 대법원까지요. 네.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판결한다 그러면 이거는 최종적인 판결이에요.
상급심이 없어요. 세상에서는 억울한 일도 있고 세상의 판단에서 이런 일도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움과 답답함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이 오셔서 판결하시면 여러분 이거는 최종 판결이야. 그리고 이거는 억울함도 없어. 세상의 법정은 공의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정의롭지 못한 경우도 있고 구분 판결도 내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판결은 공의로운 판결이 내려지실 거야. 판결하신대. 이 말씀에 6절을 보세요. 6절은 뭐라고 돼 있어요? 6절 하늘이 그의 뭐를 선포한다? 공의. 하나님의 판결은 억울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공정하게 판결 내리시기 때문에 정의롭게 판결 내리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를 달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분은 어떤 분이다? 심판장이시다. 심판장. 여러분 그러니까 심판장이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오신대요. 하나님이 오셔서 침묵하지 않고 반드시 말할 거래요. 그러면 신앙은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걸 준비하는 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의 목사로서 살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 축복받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잘 사셔야 됩니다. 하나님 믿으면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마냥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오셨을 때 진짜 너 날 믿고 잘 살았니? 이거를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잖아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내용이 그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묻는 것을 준비해야죠. 하나님이 오셔서 이거 판결하겠다 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죠. 그 판결이 제대로 된 판결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마지막 재판장으로 판결하실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 하나님이 주목해 보시는 것, 그거를 오늘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전혀 관심 없는 거 붙들고 살면서 이게 신앙생활이니, 이게 내가 예수 믿는 전부니라고 착각하면 여러분 그날 거기 심판 때 그 판결의 자리에 가서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우리 목사는 이런 말 안 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거 안 가르쳤는데 라고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판결에 저와 여러분이 선단 말이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과는 사실은 아니에요. 우리는 심판받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내 백성을 모으라라고 했잖아요. 내 백성을. 온 세상을 불렀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자기 백성을 판결하신다고. 자기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닌 걸 판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거는 주목해 봐야 돼요. 우리를 판결하실 거래. 세상을 판결하는 거 이전에 우리를 판결하실 거래. 그럼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부르시고 하나님이 오시고 침묵하지 않으시고,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또 말하는 게 뭐예요? 나의 뭐를 모아라? 성도들을 모으라.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도예요, 교인이에요? 근데 성도로 정말 불려져도 괜찮아요? 교인은 어떤 사람이 교인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 그죠? 그럼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교회는 첫날 백날 다 다닐 수 있어요. 한평생 교회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교인 등록도 할 수 있어요. 어느 교회, 웬만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여러 교회 있어요. 여러 교회. 교인은 이쪽 교회도 한번 갔다가 이름 올리고 저쪽 교회도 갔다가 이름 올려서 어떤 사람은 중복돼서 이 교인도 되고 저 교인도 될 수 있어요. 정리를 안 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라고 하면서 설명을 안 해요. 성도가 누군지. 그들은 누구라고요?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다. 자,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새롬교회 교인들이 교인으로 남지 말고 성도가 되기를 원해요. 그러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예배. 성도는 예배 떼어놓고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도는 내 성도를 불러라, 하나님이 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내 성도는 누군지 아니? 그들은 누구냐? 나하고 제사로 언약한 사람들이에요. 나하고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사람들이 내 성도야 라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배 드려라 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뭘 받아내기 위해서, 축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 드리고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 드리라고 해서 우리가 예배 드린 거예요. 레위기에도 보고 구약에 보면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명령. 그럼 여러분, 성도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 다른 건 설명할 필요 없어요. 성도가 되려면 예배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예배만큼 중요한 게 없다니까요. 아니, 마지막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판결하시는 one thing, 그건 예배라는 말이에요. 예배. 그러면 오늘 내 신앙을 돌아봐야지. 내가 예배자로 있느냐? 예배자로 있으면 나는 성도로 하나님이 부르실 거고, 예배자가 아니면 나는 교인이고.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자신, 우리 교인들 1000명이 넘는 교인들이 과연 성도인가 새롬교회 교인인가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우리 분류하면 교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교인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수요 예배, 그러면 성도는 예배 나와야지. 예배 나올 수 없는 멍벌이고 어르신들, 노약자고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유튜브로 안타깝게 예배 드리시는데, 그런 분들 말고 그런 예배 드리는 분들 다 합쳐서 예배 안 드리고 있으면 성도가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 이건 성경이 말하는 거잖아요. 성경 공부 10년, 제자 공부 몇 년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이 알고 가시면, 이거 하나만 믿고 가시면 여러분 평생 이 한 말씀 하나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니까요. 내가 뭐 했느니, 내가 무슨 어떤 중책을 맡았느니, 교회에서 뭐를 했느니, 내가 장로이니, 내가 무슨 선교 회장이었느니, 내가 뭘 했느니, 아니요, 그거 다. 내가 정말 예배자였느냐, 하나님 요거 판결하신대요. 마지막 불러놓고, 자, 내가 내 성도들을 내가 판결할 거야. 내 성도들은 나하고 제사로 언약한 자들이다. 나하고 예배드리기로 약속한 자들이다. 자, 그 기준으로 내가 판결해낼게 라고 하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대단한 거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적어도 날 예배하려면 네 재산 다 바쳐라, 적어도 날 예배하려면 네 사생활 다 끊고 예배만 드려라,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과 예배드리기로, 제사드리기로 언약한, 약속한 자들이 성도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준으로 판결하시네요. 보세요. 8절. 자, 예배드릴 때, 제사드릴 때 뭐가 필요해요? 재물. 근데 하나님이 첫 번째 말해요.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을 거야.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을 거야. 그 다음에 설명이 뭐예요?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말이에요. 재물 때문에 책망하지 않는다는, 여러분, 제사를 드리러 와도 어떤 사람은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송아지도 못 드리고 염소 새끼도 못 드려서 비둘기 한 마리 드릴 수 있잖아요. 제사의 법에는 재물을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부자니까 매일매일 송아지 한 마리씩 드릴 수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드리고 싶어도 송아지 한 마리를 드릴 수 없어. 비둘기 한 마리 겨우 드릴 수 있어. 하나님은
그 재물의 양, 재물의 크기, 재물의 어떤 기준, 이걸로 책망하지 않을 거래요. 번제했잖아, 네가 예배 드렸잖아 라는 거예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럴 수 있어요. 매주 어떤 분이 오셔가지고 매주 1억씩 헌금을 하면 저는 좋겠어요. 좀 지금 건축비가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분을 좀 대우해 줄 것 같아. 아니, 한 주 1억인데 그 다음 주도 1억. 52주 동안 매주 1억씩 내? 그럼 얼마예요? 52억. 아니, 1년만 내도 52억인데 그분이 우리 교회 나와서 10년 동안 매주 1억씩 내? 10년이면 500억이 넘네? 그러면 장로 벌써 시키자고 그럴 것 같은데? 재무부에서 목사님 이거 아냐고. 저는 헌금 안 봐요. 누가 얼마 했는지를 몰라요. 재무부에서 보고가 있겠죠. 이분 이 정도로 신앙심이 좋은 사람이 왜 그렇게 잘 못하니까. 우리 1,000만 원씩만 매주 해도 그분 한 몇 년 하면 장로 후보로 올라갈 수 있는, 아니지, 권사도 되고 5년 지나야 되고 뭐 이렇게. 여러분, 사람들은 그 재물의 액수, 헌금의 액수에 깜짝 놀래요. 깜짝 놀래. 그리고 야, 이 사람 신앙 좋네, 믿음 좋네, 와, 이런 예배자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면 과부의 두 랩돈들이 정말 가난한 우리 교우들까지 정말 가난해, 단돈 일주일에 1,000원 드리기도 어려운 사람 있다고 하면 그 1,000원, 야, 다른 사람은 1억 드릴 동안 넌 1,000원 드렸어? 아니요, 하나님이 이거 갖고 따지지 않는데, 이거 갖고 책망하지 않는데요. 네가 항상 번제를 드렸으니까, 네가 예배자로 예배 드렸으니까 네가 드린 재물, 그거 가지고 난 책망하지 않아. 누가 적게 드렸는지 많이 드렸는지 나 그걸로는 안 따져 라고 말씀한.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에 대해서 판결하시는 기준에서, 내용에서 한 가지를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9절, 내가 네 집에서, 너희 집에서 숫소나 네 우리에서 순념소를 가져가지 아니할 거야. 야, 내게 제사 드린 재물이 너무 적으니 너 좀 많으니까 너 숫송아지 내가 가져가마. 넌 좀 넉넉하게 사니까 너 좀 내놔라. 나 안 한다. 그렇게 안 한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재물은 하나님이 드시고 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진 건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그걸 하나님이 분깃으로 돌려주셨어요. 너희가 내게 바쳐라, 11조를 드려라. 대신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으니, 내가 땅을 주지 않았으니, 그들은 일하지 않으니 내 몫을 내가 그들에게 분깃으로 준다라고 하셔서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걸 하나님을 제사하는 성막에서, 성전에서 제사하는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하나님이 그걸 값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재물이 줄어드니, 여러분 구약시대 때 그래요. 11조도 안 드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레위인들이 또 힘들어요. 성전에서 제사 드린 일을 도왔지만 여러분 넉넉하지 않으니, 성전의 재물이 줄어드니, 사람들이 11조 생활을 안 하니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냥 제사 안 드리고 목사 안 되겠다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제사장 안 하겠다고, 일반 일도 하겠다고, 돈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시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강제로 너 재산 많으니 네 숫송아지 갖고 와, 내가 가서 니네 거 가져오지 않을 거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셔요. 보세요. 그 다음에 10절 지나고 12절에 보세요. 12절, 내가 가령 주려도, 내가 배고파도 너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 나 배고파도 나 너한테 안 가 라고 말해요. 너 잘 산다고 내가 네 거 좀 달라고 안 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 배고픈 건 아니잖아요. 재물을 먹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렵게 사는 것, 제사장들이 어렵게 살고 레위인들이 어렵게 사는 걸 보면서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네. 성도들이 제물을 안 드리니까, 11조 생활 안 하니까, 정직하게 헌금을 안 하니까, 제물을 안 바치니까, 드려야 될 사람이 그만큼 능력을 주셨고 했는데 안 하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이 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배고프니까 그럼 내가 강제로라도 넣고 내놔라, 나 그렇게 안 해 라고 말해요.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10절, 11절, 12절 여기서 중요하게 하나님 딱 말씀하는 게 뭐예요? 다 내 거야. 여러분 여기에 아멘 할 수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거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요? 에? 진짜요? 하나님의 것이라니까 아멘은 돼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유예요. 내가 배고파도 안 가. 사실 이 모든 재산, 재물, 세상의 모든 것들, 가축대 다 내 거야. 새들, 짐승들, 너네가 그렇게. 지금이야 여러분 이런 재물이 우리의 재산 가치가 아니지만 옛날에는 소, 양 이걸 몇 마리 키우느냐 이게 재산이었단 말이에요. 재산. 유대 사회에서는,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이런 게 아니죠. 뭐 가축대 키우고 우리가 무슨 농부 뭐 그다음에 목축업하는 뭐 이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모든 내 재산의 전부의 어떤 그런 가치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구약 시대 때 소가 몇 마리를 키우느냐, 얼만큼 목장주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가 부자다 뭐 이런 걸 정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 모든 것 가축대 다 내 거야. 너희들이 뭐 100마리를 들여도 1000마리를 들여도 다 내 거야, 내 거. 그러니까 난 너희들이 얼마큼 드렸느냐 그거에 감복하고 뭐 이게 아니에요. 이게 다 내 거니까, 내 거니까. 하나님 그런 말씀하셔. 이거 여러분이 아멘 하신다고 그랬어요. 진짜 신앙은 제가 요즘 더 깊이 깨닫는 게 그래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네요.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거, 자식이 내 자식인 줄 알았더니 아니란 말이에요.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야. 이 생명도 사실은 내 게 아니야. 하나님의 거야. 그러니까 건강하게 잘 관리해야 돼요. 담배 피지 마시고 끊어야 되고, 술도 막 먹고 비틀거리지 마시고 끊으셔야 되고, 병원에서 아프다 그러는데 어떻게 또 그때만 이러지. 제가 그래요. 제가 당화혈색소가 12.3 하니까 저는 그게 뭔지 몰랐어요. 병원에 갔더니 목사님 이거는 집이 불이 난 거예요. 인슐린 계속 맞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니 저 인슐린 안 맞고 한번 노력해 볼게요. 안 돼요. 불을 꺼야 돼요. 인슐린 맞아야 돼요. 아니 노력해 볼게요. 그때는 와가지고 이제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말하는 게 이제 잔소리가 아니고 그래 이런 거 먹지 마. 그러면 내가 조금 그래도 그래 안 먹고 라면 안 먹어요. 나 라면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라면 안 먹어요. 라면 딱 끊었어요. 근데 가끔은 먹지만 콩나물 많이 넣어서 정말 먹고 싶을 때 허락받고 먹지만 라면 딱 끊었어요. 음식을 내가 좋아하던 게 다 이게 건강에 안 좋으니까 뭐 스트레스도 있다고 그러는데 12.3을 여러분 석 달 만에 6.7로 떨어뜨리는 사람이에요. 별로 안 놀래네. 아니 당화혈색소 12.3을 6.7로 6.5 이하가 정상이라고 하는데 6 이하로도 더 해야 되는데, 그러고서 여러분 아세요? 사람의 심리가 그런 거예요. 6.7 됐으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되니까 조금 몰래 뭐 먹어요. 그러니까 그게 7.3이 됐네. 또 이러면 안 돼. 그래서 지난번 갈 때 7.0 됐어요. 7.0. 이거 계속 차잖아요. 이걸 이게 수치로 보여줘야
깜짝깜짝 놀래요. 제가 핸드폰을 갖고는 예배 때 왜 핸드폰 갖고 이게 안 되면 삐삐거리니까 이게 붙어 있어야 이게 계속 제 치수가 나오는 거거든요. 네. 저도 6.7 되니까 이제 좀 안심이야. 그러다가 조금 괜찮네 라고 하니까 조금 해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병의 중병입니다. 담배도 끊으십시오. 술도 끊으십시오. 뭐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병원 처음 갔을 땐 그래야지. 그러다가 좀 지나면 사람은 이게 옛날 습관으로 서서히 간다니까요. 그거 잊어버리고 뭐 내 인생 이만큼 살면 됐지 뭐 더 살아서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피고 싶은 거 피고 습관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이게 내 건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깨끗하게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더 사는 거는 세상 부귀영화 보라고 조금 더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일 조금이라도 더 기쁜 일 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 가잔 말이에요. 이게 달라져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 이거 보십시다. 느헤미야 5장 13절 보세요. 느헤미야 5장 13절 띄워줄래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 산업에서 하나님도 털어버리실.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뭐가 된다? 빈손이 될지로다. 그러니까 회중들이 다 아멘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를 갔는데 여러분,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귀환민 중에서 귀족들,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잘 사는 사람들, 못 사는 사람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도 엄청 받아먹고 있었어요. 보니까 그리고 뭐 잘 사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좀 주고 막 착취하는 거예요. 자기는 배를 더 불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동포에게 포로로 잡혀갔다 이 땅에 와서 어렵게 같이 사는데 도와주고 힘들지 않고 어떻게 가난한 사람 거를 더 뺏어 먹고 더 어려운 사람 걸 더 끌어다가 너는 더 배를 불리느냐, 이 말하는 거예요. 옷 털면서 먼지 털면서 하나님이 너도 이렇게 털어버리면, 너희 부자들 귀족들 이렇게 털어버리면 싹 다 털어버려. 네 재산 영원할 것 같지만 너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이 툭툭 먼지 털듯이 털어버리면 다 빈손이야 라고 느헤미야가 말하니까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아멘이 가난한 사람들만, 부자들이 내 거 뺏어먹은 사람만 아멘 하는 거예요? 정말 그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돈 벌려고 가난한 사람에게 돈 100만 원 빌려주고 10만 원씩 이자 착취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멘 한 거예요. 다 아멘 한 거예요. 다 아멘 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서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내가 가진 거 남들보다 많아요. 여유 있어요. 막 엄청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용되고 사용되어지지 못하고 내가 더 갖고 내가 더 쌓아놓는 걸로 된다면 하나님이 털어버리시면 그게 털리는 것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하나님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한 게 아멘이 됐으면 역대상 29장 14절 보세요. 제가 한번 얼마 전에 같이 이 말씀 설교 중에 나눴는데 한번 보십시다. 다윗이 하는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솔로몬이 성전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면서 다윗이 하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백성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무슨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하나님께 드리는데 즐거웠대요.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께 100만 원, 1000만 원, 1억, 아니 하나님께 1시간, 10시간 내 삶을 드려도 즐거운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난 여성교회자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 하네 이러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시간도, 물질도, 내 삶도, 우리 가족도, 내 직장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쓴다 할 땐 즐거운 마음이 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어요. 다윗이 말하는 거,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러면서 모든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것이 Everything comes from you.
모든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모든 게 다 내 거야 라고 아멘한 분은 이것도 똑같이 아멘이 돼야 돼요. 하나님 거야 다. 근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내 건 줄 알았는데 이것도 everything이라고 했어요. 모든 게 comes from God.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인생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는 날 우리가 이 고백을 드리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살아왔던 일평생 하나님이 다 주신 겁니다. 그거 하나님 잘 쓰고 갑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 소풍 갈 때 사이다도 싸주고 김밥도 싸주고 그렇게 해서 내 소풍백에 탁 해줘서 소풍 가서 사이다도 먹고.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사이다? 근데 그 시절에는 사이다가 일본말 써서 미안해, 씨앗이 된 사이다가 어디 있어요? 소풍 갈 때. 제가 어렸을 때 소풍 갈 때면 닉닉한 사이다, 병 사이다. 요즘 캔에 아이스박스에 얼음 넣어서 시원한 거 요즘 애들은 먹지만 옛날에는 사이다 한 병 그 김밥에다 싸주면 최고였어요. 김밥도 부잣집 애들은 불고기가 들어간 김밥이고 그냥 김밥은 소세지. 가난한 애는 소세지도 없었단 말이에요. 소세지도 없었어요. 그래서 김밥만 봐도 잘 사는 애, 못 사는 애도 다 보여줘요. 근데 선생님 싸주고 가라 그러면 이거 저기 누구네는 부자라서 고기가 들어간 김밥인데 이거를 선생님한테 줄 수가 없거든 사실은. 근데 엄마는 그 주라는데 그걸 줘요? 안 준 적도 있다고. 안 준 적도 있다고. 그렇게 엄마가 싸주고 소풍 갔다 와라 한 거 먹고 가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의 백팩에 어떤 사람은 소고기 들어간 김밥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가난해서 소고기는 뭐냐 소세지도 못 들어간 김밥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음료수가 천차만별 뭐 생과일 주스가 들어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사이다 한 병도 없는 가난한 소풍백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천상병 시인이 말하는 것처럼 귀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소풍 같았다고 가서 말하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그게 얼마나 시적인지 몰라요. 이게 결국 우리의 인생도 그거예요. 이 세상 하나님이 백팩에 조금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넣어주고 어떤 사람 많이 너 소풍 갔다 와라. 그런데 내 거라고 먹는 애들이 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런 애들 있죠. 욕심 디글디글한 애들. 절대 안 나눠주는 애들. 근데 어떤 애들은 막 나눠주는 애들이 있어요. 맛있는 과자도 친구들하고 나눠 먹고 김밥도 야 이거 먹어 그런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인생이 그런 거예요. 같이 소풍 와서 가난한 애들 어려운 애들이랑 같이 도시락 펼쳐놓고 마음껏 편하게 먹고 마음껏 뛰놀다가 저물 때 되면 집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보다 조금 여유롭게 살고 누구보다 하나님 주신 게 많으면 여러분 그거 꼭꼭 쌓고 아니 좋은 일 하고 엄마가 싸준 건 어려운 친구하고 나눠 먹어라. 둘러봐라. 혹시 김밥도 못 사온 애 있으면 이거 한 개 더 싸줄 테니 그 애하고 나눠 먹어라. 하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남들보다 우리 집을, 남들보다 나를 축복하셔서 조금 여유롭게 하신 건 너 어려운 사람도 돌아봐야 돼. 내 이름을 위해서 사는 삶도 네가 인생을 살면서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것. 다윗이 말해요.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즐거운 거야. 그러면서 말해요.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님께 드렸을 뿐입니다. 이 고백이 진짜 신앙의 고백이에요. 자,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에 예배 물으셨고 예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나 이런 걸로 너네 책망하는 거 아니야. 사실 이거 다 내 거야 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린 그 말씀을 듣고 예 맞습니다. 내가 있는 것, 내가 가진 것 이거 하나님이 주신 거네요. 하나님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내가 쓸게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게요. 어려운 사람도 돌아볼게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살아볼게요.
최선을 다해 볼게요 라고 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마지막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나하고 제사하기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야. 근데 그 제사가 여기서 한 가지가 더 붙어요. 보세요. 14절. 제사 앞에 뭐가 붙어요? 감사.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네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못하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 가운데서 다른 건 차치하고, 제가 더 설명할 건데 시간이 많이 가서 다른 건 차치하고,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무엇이 중심이 돼야 돼요? 감사. 여러분, 내 성도들은 나와 제사하기로 언약을 맺은 자들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서 그 제사가, 그 예배가 하나님이 더 스페셜리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감사로 제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의 예배 속에는 여러분, 이게 전부 하나님의 것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것, 지금 내가 숨 쉬는 것, 제가 지금 병들었지만 다시 하나님이 이렇게 건강 주신 것,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목사가 된 것, 장로가 된 것, 집사가 된 것, 새로운 교회를 섬기게 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감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돼요. 감사에서부터가 아니라 불평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원망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 부정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배가 감사로 드리는 예배여야 돼요. 하나님께 생각하면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진짜 예배가 아닌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한다? 영화롭게 한다. 영화롭다라는 말은 여러분, 카보드, 좀 무겁게 하다라는 거예요. 영광 받으신다라고 할 때 여러분, 이거 중요한 말이에요. 영광 받는다, 우리 많이 쓰잖아요. 영화롭게 한다. 근데 그 히브리의 원뜻은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무겁다. 여러분, 무겁게 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인생에서 하나님, 나 이거 필요했어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자꾸 내 거에다가 더 많이 무겁게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인 줄 알아요.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 대학 가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남편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뭐 자손 대대로 그냥 축복받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다 내 쪽에다 무게를 실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건 하나님께 자꾸 무게를 실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가볍게 하는 거예요. 내 손을 자꾸 하나님께로 뻗어서 하나님의 것을 점점 쌓아놓고 하나님의 것을 점점 무겁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데 다 내 중심으로, 하나님 이렇게 오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이걸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니요. 예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자꾸 드리는 거예요. 자꾸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배의 자리예요. 하나님께 뭘 자꾸 달라고 하고 막, 그래서 예배가 무슨 요술램프 지니 이를 불러내는 것처럼, 오늘 예배 드리면 내가 100일 동안 예배 드리면, 내가 40일 기도하면 하나님 이거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자꾸 내 쪽으로 뭘 쌓아놓는 게 아니라, 좋은 거 있으면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거고, 내 시간을 되도록이면 하나님께 더 바치는 거고, 내 자식도 하나님께 바치는 거고,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신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악인에 대한 이야기가 86절에 나오는데, 사실은 악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악인이 아니에요. 이 악인이 네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라고 해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일컬을 수도 있고 우리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뒤에 쭉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뒤로 던져놓고 사는 거예요. 말씀은 하셔요. 나 안 들어. 뒤로 던져놓고. 이런 우리가 매번 예배 드리고 설교 듣고 말씀 듣고 성경 읽고 하는데 그 말씀은 쌓이고 쌓이면 이 속에 쌓이고 이 속에서 변화되고 돼야 되는데 내 말을 내 뒤로 던져버렸어. 그러면서 실제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걸 얘기해요. 자, 이것도 넘어갈게요. 시간 한 가지만 더. 마지막 22절.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해라. 응? 내가 너희를 찌질이니 건질 적 없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마지막 또 강조해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건 뭘까?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와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걸 절대 안 잊어버려.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는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내가 잘해서 된 줄 알아. 내가 노력해서 된 줄 알아. 이거 다 내 건 줄 알아. 내 거야. 하나님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다 내가 한 줄 알아. 아니요. 예배와 감사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걸 오늘 여기서 같이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에 감사가 빠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하나님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한 가지도 아닌 것이 없습니다 고백하잖아요. 정말 그렇죠. 1년을 살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었어. 그 순간은 정말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교만했고 막 이런데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한 가지도 없었어. 하나님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나와 같이 하셨어. 사실은 신앙의 되돌림에서 보면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찾아내는 거. 그래서 송구 영신 때는 하나님을 망각했던 나를 회개하고 하나님 올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걸 모르고 그냥 내가 교만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내년에는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감사하면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도 여러분도 이런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가 내 성도들이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부르셔서 딱 한 가지 물으시오. 예배 물으시오. 그때 여러분 예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건 다 우리가 다 능력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배만큼은 하나님 내가 목숨 걸고 지켜왔습니다 하는 거. 횟수가 아니에요. 정말 예배드리지 못하는 현실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이 땅을 지배할 때 온다고 할 때 목숨 걸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저도 거기에 서 있고 여러분도 서 있는 사람이 돼요. 그렇게 예배를 지킨 자들, 그렇게 감사로 예배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마지막 잘했다, 착한 종아라고 하실 거예요. 예배, 그게 하나님의 성도들의 중요한 마지막 판결 내용이다라는 걸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오늘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게 가장 급선무, 가장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